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그 예배 들어오기 전에 대화 중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희 딸이 엄지발가락, 왼쪽 엄지발가락을 좀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제가 그 수술하는 시간에 그 병원에 그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갔다가 이제 나오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제가 그 대기실 비슷한 수술실 앞에 대기하고 이렇게 벤치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앉아서 있었습니다. 앉아서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딸이 수술하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아주머니 세 분과 남자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 세 분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꾸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이야기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아니면은 자기 친구 중에 누군지 뭐 모르겠지만 뭐 아버지하고 뭐 이런다 뭐 그 다음에 뭐 아픈데 뭐 어떻다 이러고 조금 이렇게 말 그대로서 이제 빈정상하는 투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제가 남의 얘기를 자꾸 뭐 이렇게 그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는 없는데 상당히 기분이 좀 그렇게 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들이 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뭐 손가락질 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상한 생각이 조금씩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다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이 부른 찬송에 사실은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답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제 응답이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처리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어떤 조롱거리나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소금이 소금의 제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라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믿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종말의 시간에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면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보고 남들이 맞추는 어떤 신앙의 수준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면 여러분 그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는 사실 약해지거든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도 다 현대인이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거에 정말 무식하고 별로 배운 거 없는 그런 분들이 정말 표현은 정말 송구스럽지만 무식하게 기도하고 뭐 안 되면 밤 철야라도 하고 안 되면 뭐 금식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역이 키워지고 어떤 영적 능력들이 막 이렇게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고 이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자꾸 믿어요. 입으로만 믿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력인 이 영적 능력이 우리한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꼭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꼭 뭐 빈다고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빈정거리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안 빌면 어디 가서 빌어야 된단 말입니까?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세상에 가서 뭘 구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예측, 그 다음에 뭐 예상, 그 다음에 뭐 예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지식이잖아요. 그거를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영적 존재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귀신이 알 수 있습니까? 마귀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모르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인 거죠. 우리를 향한 사명이나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붙어서
우리가 어떤 영적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어느 지각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이 아이디어컬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목사님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막 박사학위도 많고 근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한국 교회는 자꾸 뒤로 가고 우리가 왜 이런 모양으로 자꾸 돼가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착각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옛날에 무지했고 배운 것도 없고 별로 신학 지식 없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매여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람들을 이제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다시 어떤 삶의 기회들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온 건데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좀 아이디어컬하고 실제로 주님 앞에 이렇게 밀접한 어떤 관계가 없고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옛날 말씀에는 시행하리라 이랬거든요. 뭐 기다리고 있다가 뭐 시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어떤 요청이 오면 내가 바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서 사실은 옛날에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 또 보니까 요즘 개혁개정 사판에서는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한다 하는 말하고 시행한다 말은 어떤 긴급성에서 그러니까 뭐 속히 서두른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저는 뒤로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술실 앞에 있던 그 세 분의 아주머니가 누구를 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농담 삼아 막 교회 얘기를 막 하는 건지 서로 뭐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더라고 뭐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능력도 없는 게 아무 일도 없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다고 지가 뭐 어떻게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 가는 건 두 번째 치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밟히는 그런 신앙생활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충성교에서 이렇게 좀 독립해서 왔습니다. 충성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쉬운 건 충성교회보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의 야망을 이루고 뭐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그 복음이 말하는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이 저는 위대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떤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안 계시지만 결국 우리 교우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친구가 되시고 사람들은 배반하잖아요. 사람들은 말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신뢰하고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해. 그런 사람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힘들어지면 우리를 배반하기도 했고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리하고 정말 붙들어야 될 이 분은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말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밀리는 신앙, 더 이상 또 그 밟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좀 밟고 쳐나가는 그런 돌파하는 그런 신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돌파하는 신앙이 어디서 그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빛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방해가 많고 이 중간에 어떤 흐릿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입자들이 많아지면 빛도 약해지잖아요. 소리도 약해지고요. 모든 게 약해지잖아요. 공중으로 가는 모든 이 전파되는 것들이 다 약해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관념일 수도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나쁜 생각들을 혹은 쓸데없는 생각들을 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꼭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이 자체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상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